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리 6월절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그 죄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돌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과 방향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6월절로 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 계시기 때문에 죄의 그 굴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인류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는 거룩한 절기를 인류에게 또 선포해 주시고 또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리 6월절이라는 주제의 말씀 속에 6월절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의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의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다한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오랫동안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연이 있었는데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 열조와 같이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히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돌아간다고 했습니까? 6월절을 지키러 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매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역대하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가지고 6월절을 지키러 오라고 연락하고 알리러 다니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했습니다. 즉 6월절을 지키러 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그 표현을 썼습니다.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6월절을 지키는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55장의 말씀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모습을 성경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에 대한 표현을 언급하시고 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55장 3절에서 언급된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영원한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실 때 뭘로 구속하셨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8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뭘로 구속됐다고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뭘로 구속했다고 했습니까?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셨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된다는 이 내용이 가장 큰 명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닦아 놓으셨다는 것 꼭히 명심을 하시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계속 열어보도록 합시다.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그 구속하실 때 뭘로 하셨는가 보니까 피로서 전부 구속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피는 바로 어떤 피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한번 되새김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화나무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의미를 유월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26절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누구의 피라고 했습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시면서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나의 피, 곧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유월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보혈에 동참시켜서 회개시키고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큰 의미와 역사를 그 속에 언약으로서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30장에도 이사야 55장에도 전부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유월절이라는 새 언약
그 진리를, 또 생명의 그 진리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산들 위에 떠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고 했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보혈의 피의 의미를 유월절 포도주에 전부 담아 놓으시고, 그래서 유월절 지키도록 돌아오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 속에 이와 같이 그림자로서 알려주셨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 6장 살펴보도록 합시다. 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고 했습니다. 여기도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돌아가는 일에 누구를 알자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거룩한 절기를 주시고 당신의 희생의 피의 의미를 유월절 절기 예식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희 죄를 대신했으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넉넉히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고 길을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히 또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 또 세속화되어진 마음들, 이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희생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영원한 천국 고향 넉넉히 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모두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그 길에 유월절이라는 진리를 세워놓으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어떤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그러한 자녀들이었기에 오라고 하시는 이 표현 앞에는 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그 의미가 함께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돌아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돌아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면 반드시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를 통해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진리를 통하지 않는 사람은 보혈의 피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가운데는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했다고요? 피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그 포도주에 참여했다는 그 의미는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피에 참여했고 회개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하나의 어떤 정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졌을 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죠. 보발꾼들이 왕의 그 편지를 가지고 유월절을 보발하러 갈 때 남쪽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임금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고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야 된다. 뭘 지키러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돌아오라는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보혈을 우리 속에 간직한 채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올바르게 또 준행해서 은혜로운 한 해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또 주변의 이웃들, 가족 친지들, 또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월절의 그 소식을 다 보발하는 가운데 인류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리 유월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에 느낄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